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금을 내리면 안 되니 그때는 하지 말자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하늘에서 자기들끼리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범행하는가. 함께합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랬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치. 영어로 따지면 value, with, together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치를 함께하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이번 주에도 질문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요, 유용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기능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기계는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예전 우리 금성 텔레비전 선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텔레비전 사면 10년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에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브랜드 가치, 이 자신의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어느 기업이 제일 좋습니까? 그러면 삼성이 최고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핸드폰을 씁니까? 그러면 아이폰을 쓴다요. 기업은 최고인데 삼성이라고 그러는데 핸드폰은 아이폰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점점 우리 장애인들이, 이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이폰이 제일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다가 이제 귀도 안 들리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능성 모든 이 호환이 되는 거는 아이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폰은 감성을 따라할 수 없다는 감성.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이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감성이 아니라 감성이래요. 감성. 그죠? 그래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이 감성을 따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 아이폰을 쓰면서 이 제대하자마자 나한테 공약을 거는 게 최신 아이폰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좋잖아. 감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감성이 두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나 우리나라는 잘 없는데 이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점이 있어요. 서브웨이 샌드위치점이 이 미국에서 점유율이 1%도 안 됐을 때 샌드위치 회사가 다른 샌드위치를 하나만 먹어도 지방, 트랜스 지방이 7g이나 되는데 우리는 7개나 먹어도 이 트랜스 지방이 6g도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이 광고회사한테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회사가 신장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개 회사가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광고회사는 우리는 한 6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6개월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광고에서는 그 6g이라는 광고 문구를 빼버렸어요. 미국의 한 대학생 중에 제러드라는 대학생이 있는데 192kg가 나갔어요.
그래서 서브웨이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거를 광고에서가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야채 샌드위치, 서브웨이 샌드위치 먹고 저녁에는 터키식 샌드위치를 먹였다고 해요. 3개월 만에 그는 42kg를 뺀 150kg가 되고 나중에는 80kg의 건강한 학생이 되는 광고를 만들어서 미국 점유율 서브웨이가 18%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는요, 어떤 광고를 찍은 거예요? 어느 기능이 좋다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감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식으로 풀어준 거죠. 결국 회사는 그 광고 하나로 미국 점유율 18%가 되고 전 세계에 서브웨이를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회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교회를 나오시는 우리 예감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이라면 최고의 브랜드 가치가 어디 있을까? 나의 브랜드 가치는 어디 있을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누가 한 대사예요? 다윗이 한 대사예요. 다윗은 계명을 자기의 최고의 브랜드 가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있고, 반면에 베다니, 이것은 아주 시골이고 베다니 지역에는 나병 환자, 직급으로 따지면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여자들이 몸을 파는 창기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거하는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아마도 몸을 파는 창기가 아니었을까 예상됩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그 마리아가 자신이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이 향유를 머리에 깨뜨려서 이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머리칼로 닦아드린 모습,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예수님께 두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방책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죄인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 자신의 이권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죽이고자 합니다. 주님의 메시아 사역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미치기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과 위선적인 신앙의 형태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나와서 자기의 이권을 탐하고 우리나라처럼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 이 대한 기독교 이 기독교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 장로교회가 아니면 장로교회 아니에요? 그럼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교회가 뭔데요 도대체? 그럼 장로교회도 있어야 되고 집사교회도 있어야 되고
평신도 교회도 있어야 되고 대한기독교 목사 교회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장로회를 줘요. 그래서 교회 하는 목적이 교회 10년 나오면 나 집 사줘. 한 20년쯤 되면 나 왜 장로 안 줘? 나야 너한테 하는 게 아니야. 너무 흥분하지 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소병들이에요. 평신도는 어떻게 해요? 어째? 헌금 드릴 때 헌금 많이 드린다고 이름 써서 드리는 그런 교회도 적잖이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기부금 명세서를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름을 써서 헌금을 드리지 말고 무기명으로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헌금이 어떻게 다른 교회는 아마 반토막 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 매주 주님의 곁에 나오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주 교회 나오시잖아요.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하잖아요. 이번 주에 왜 안 나왔어요? 네?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매주 나오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번 7월 20일, 21일 목요일, 금요일 겨자시앱에서 여름수련회가 있어요. 충북 제천에서 여름수련회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설교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라고 저는 물어봤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장의작교회 목사님한테 저는 뭘 하죠?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이찬희 전사님이 우리 표어대로 설교하세요. 그래서 표어가 뭐냐면 같이 value with together. 그래서 그럼 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저녁 설교 할 때. 근데 오늘 설교 말씀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가치를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책자 세르지오 마르티네즈의 너는 특별하다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뭐 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마 읽어줬을 거예요. 어느 나무 인형으로 된 이 인형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 인형들은요, 잘하면 별표를 달아주고 잘못하면 검은 표에 동그란 표시를 달아줍니다. 그런데 한 그 주인공 그 꼬마 나무 인형은요, 매번 실수를 하니까 온몸에 검은 표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왜 검은 표만 달려있을까? 밖에 나가지도 않아. 나의 나약함을 보여주지도 않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집에만 있는 거예요. 나가면 검은 표를 당하니. 그런데 어느 날 길가를 가다 보니까 밋밋한 여자 인형이 있는데 별표도 없고 아무 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언덕 위에 있는 저기 위에 있는 나무 오두막집에 한번 가보면 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꼬마 나무 인형은 그 검은 표를 다 달고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가니까 거기에 뭐냐면 한 목수가 있는데 목수가 나무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더니 있잖아, 너는 검은 표 달을 필요도 없고 별표 달을 필요도 없어 라고. 왜냐? 그 나무 인형이 살고 있는 마을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 목수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너는 별표를 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은 표 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그 얘기를 들은 그 나무 인형은 온몸에서 검은 표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별표를 붙이거나 까만 표를 붙이거나 해도 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만든 창조주가 그에게 특별하다고 했으니 더 이상 별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한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이 나를 장애인이라고 아무리 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를 약한 존재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특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가치가 생명인 건데, 우리는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금메달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욕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가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세상에 짧은 인생, 공부하고 이제 한 30쯤 돼서 이제 많이 살아야 50년 살 건데, 여러분 여기서 50년 이상 살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왜 무서워? 왜 무서워? 우리 연수 꼭 데리고 와야 되고 다 알죠. 연수가 떠들어도 다 들어요. 연수는 우리 교회 마스코트야. 연수가 없으면 주일학교가 없어지잖아. 우리 견적내면 안 된대. 떠든다고. 그렇습니다.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담을 좀 했는데, 불선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 안 돼요. 불선한 목적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지만 다 봐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몸소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교권을 수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권들이 다 떨어져 나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인정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1 백성들이 됐어요. 숫자가 기독교인들을 초월하기 시작했어요. 이슬람.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이슬람 교도들이 항공모함의 군인으로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항공모함에 이슬람 교도들이 5번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항공모함을 탄 이스라엘 교도들이 벌기를 했어요. 우리 기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항공모함에 5번 기도하는 시간을 그 사람들은 빼줬어요. 기도하라고. 왜? 진짜로 열심으로 믿는 것 같으니까. 가짜인데 열심으로 믿는 것 같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왜? 열심으로 그들이 기도를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진짜처럼 행동한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교회 나왔을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면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알리지 마라 라고 살고 있지는 않으시는지, 아니면 야,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삶의 목적을 생명을 우선시 두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조금 즐기고자 내가 조금 더 벌고자 내가 조금 이 세상을 편하게 살고자 예수님을 버린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행위를 유발하는 거예요. 선한 목적은 선한 행위를, 악한 목적은 악한 행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생명입니다. 자식에게도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생명의 목적이다. 우리는 무심한 군중들이 있어요. 이 향유를 그 머리에 부은 그 주님의 제자들은 야,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한 1억에서 2억 되는 그런 거 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보다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헌신을 세상의 경제적인 셈으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헌신은 낭비예요. 구제는 소모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모하는 것이고 헌신은 낭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경건의 노력을 우습게 보는 것. 극히 현실적인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님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봉헌을 이웃을 향한 자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헌신보다 이웃을 위한 물질적인 자선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장애인 분들 중에 이 교회 나오면 한 달에 5만 원 준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장애인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나눠준다고 해서 그 교회 갔다가 그 교회 5만 원 안 주니까 딴 교회 10만 원 준다니까 딴 교회 갔어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돈을 받으러 나오는 건지 도움을 받으러 나오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천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이래요 또. 그래서 그분을 욕하시는 이 장볼 기사님을 봤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엔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물질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산다면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대한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관심보다 우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우리가 2주 전에 설명했던 우리가 X축의 십자가의 정 가운데가 나라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선시돼야 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펼쳐 나가는 거예요. 최우선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앙적인 헌신이 이 자선보다 우선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 정말 감동적인 이 설교를 해서 내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오늘 가져온 헌금 드리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맞는 말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선을
또 내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의 기본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그 다음인 것이죠. 신앙은 현실과 이상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현실적인 조건이 유배되는 거예요. 성도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의 봉헌을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최선의 신앙적인 행위를 표현한 마리아의 헌신은 2000년 넘게 설교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6절 말씀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 목사님과 한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어요. 우리 교회에 방문했는데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데 부흥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역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월요일 날은요 성경 공부하고 저녁 늦게 우리는 금요 철회 예배가 없어서 월요 철회 예배 드리고요. 또 화요일서부터는 성경 돌아가면서 1대1 성경 공부시키고요.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준비하고요. 목요일 날은 목요일에 어떤 일이 있고요. 교회에서 계속 토요일 날은 무슨 일이, 토요일 날은 말씀 준비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이 몇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님이 한 10분 정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한 시간의 배려가 너무 없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열심히 있고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이웃을 향한 시간을 조금 배려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웃을 향한 시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이웃을 향한 시간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안 믿는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만나서 뭐예요? 예수님 전해요? 아니요, 예수님 전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시고 똑같은 술자리에도 나가시고 모임에도 나가시고 다 나가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그분이 팔로우 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으로 그들은 인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이번에 우리 모임에서 토요일, 일요일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놀러 갑시다. 아,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서 안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시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으로 그 자리에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전도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생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가서도 술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임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디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베다니는요 창기가 있는 곳이에요. 베다니는요 냄새나고 삶이 썩어져 나가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베다니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베다니는요 이 삶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썩은 내가 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 썩은 내가 나는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지금 베다니에는 향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누구 때문에 나고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무수하게 매를 맞고 피 흘리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예수님한테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어요? 마리아의 향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추하고 매질당하고 그때 온 몸에 마리아의 향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헌신한 그 향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썩은 내가 나고 있어요? 향기가 나고 있어요? 향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헌신한 그 나들을 온몸에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하는 사람, 그 삶이야말로 온전한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제 예를 들어서 또 송구한테 제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사고를 해서 2주 동안 이 중환자실에 있었고 또 2주 동안은 회복실에 있었어요. 회복실이 입고 난 다음에 일반 병동으로 한 달 만에 움직였는데 팔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팔이. 4주 동안 되게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팔이 안 움직이니까 어머니가 밥을 또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팔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주중에 한 이틀, 3일은 또 우리 아내가 와서 밥을 떠먹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척수장애인들은요 팔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팔이 이게 올라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계속 이 이어폰으로 찬송을 듣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주중에 이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예배드리려 한다고 그거를 끌고 간 거예요. 등계로 막 4개씩 달고 침대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너 다시 목회할 수 있다.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올라와서 하나님 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 찬양이 들린 거예요.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근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동의했죠.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찬양을 하는데 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손 안 움직였는데 손 움직이기 위해서 너무 감사해요. 나 이제 이 손 들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날 엄청 울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내가 밥을 떠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밥을 떠먹고 그 다음서부터
내가 휠체어를 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척수장애인 이준석 그 구원장님이 저를 보면서 야 기적이십니다 목사님. 척수장애인치고 이 경추장애인치고 팔을 그렇게 잘 쓰면 기적이에요. 아멘. 다친 부위를 봐도 완전히 잘렸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팔로 죄 지면 되겠습니까? 이 팔로 이제 죄 진 곳을 야 이제 한잔 먹으러 가야지. 가야 돼요? 야 이 팔로 이제 좀 즐겨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8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고백해서 우리 두 손 들 수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목회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삶의 목표가 소주예요? 삶의 목표가 화투예요? 삶의 목표가 뭐예요? 삶의 목표가 생명이 되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 전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아멘.